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에 또 우리 몸도 늘어지고 또 피곤하고 그런 시간이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어떤 때는 귀찮은 마음이 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따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봉독하는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 하는 원칙을 세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 뭔가? 우리가 민수기 26장 54절, 55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에서 두 가지 원칙을 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가,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수가 많은 지파도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수가 적은 지파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조금 더 떼어주고 또 수가 적은, 식구가 적은 지파는 땅을 조금 덜 주어도 1인당 차지하는 그 면적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에 따라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첫 번째 원칙을 정하셨어요. 공평하시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수에 따라 나누어 주든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뭔가 좀 충돌하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우신 건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숫자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라 하는 건 땅의 면적입니다. 땅의 면적. 그리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줘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땅의 위치입니다. 땅의 위치. 아마 대전시장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의미에서 1인당 땅 1000평씩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1000평의 땅을 가지고자 할 때에 유성에 가질 건지 서구 쪽에 가질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동구에 가질 건지 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싶은 위치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뭐 떠오르는 저 유성적으로 다 나는 가지겠다 그러면은 다 똑같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위치는 정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그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땅의 면적을 나누고 그리고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땅의 분배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을 정한 그때에 슬르보앗의 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슬르보앗의 딸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딸들이 5명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호소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3절과 4절인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땅을 그 수대로 나누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수대로 땅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세가 그 수의 기준을 세운 건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아니면 모두 합친 숫자일까요? 남자 기준이에요.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그 수에 따라 땅을 나누었던 거예요. 때문에 남자가 없든지 아니면 아들이 없든지 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슬르보앗의 딸들이 와서 호소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아들들이라도 있으면 그 아들들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들도 없는 딸 부잣집이에요. 딸만 5이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르보앗의 집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슬르보앗의 딸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없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들이 없다고 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몫으로 받을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 슬르보앗의 딸들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모세가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연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인데요. 오늘 보면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슬르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딸들의 주장이 옳다. 딸도 자식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상속권을 이미 몇 년 전에 지금 이 모세가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세요?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차별하지 말고 땅을 기업으로 나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딸들도 아들들과 똑같이 법적인 상속권을 얻게 되었나 하고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도부터 딸들도 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34년이 지난 거죠. 35년이 안 돼요. 그럼 35년 전에는 어떠했냐? 여러분,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딸들은 어떤 말을 그때 했죠?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출가 외인이다. 출가 외인이다. 말하자면 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녀의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법적인 상속권을 똑같이 이렇게 인정해 준 지가 35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몇 년 전에 이것을 미리 차별 없이 동등하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5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350년 전 같으면 이조시대 아닙니까? 이조시대의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쫓아내고. 여러분, 근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남녀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좀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시댁에 돈을 줘야 돼요. 왜 그러냐? 말하자면 인도에서는요, 밥그릇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밥 먹는 입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참금을 가지고 시댁을 가야 돼요. 심지어는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해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권 나라들의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이죠.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일할 권리도 없고요, 교육받을 권리도 없어요. 여자는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부르카라고 해가지고 그 무슬림 여성들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죠? 눈만 이렇게 빼꼼하게 내놓고 다니는 거, 그걸 입지 않으면 여러분 살해되는 곳이 그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기들을 차별하나요, 안 하나요? 유대인들은 차별을 하죠.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원조입니다. 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유대교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땅끝이 그냥 예루살렘이고 유대 땅이지 세상 끝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 땅을 그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 욥바라는 곳에 그가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나이다.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는 이방인이거든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가 한 고백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한다, 차별하지 아니한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을 방문하여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 사마리아 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네죠. 내게 물 좀 다오. 이 여인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은 둘째치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말을 다 건넵니까? 그리고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단지 그 한 여인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분이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차별이 너무 많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나요? 안 하나요? 차별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누구를 닮기를 가장 소원하실까요? 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내가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차별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교회에 당부하셔요. 교회에. 교회에 만약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보고 여기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만약에 그가 가난하여 남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면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건 차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차별하거든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입는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배운 그런 어떤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차별을 하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차별하지 않는 교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장애인을 차별해요. 사실 여러분, 이 장애인 시설이나 또 이런 어떤 특수교육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 홍도동의 경우에도요,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어올 때에 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6개월 이상 했거든요. 근데 인부들이 여기 뭐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얘기를 안 해줘요. 예.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야 특수교육지원센터구나.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요, 아주 간판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알아요. 아마 지금도 제가 얘기하니까 알지, 그 건물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인지 모르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올 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민원 들어올까봐. 왜? 사람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차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은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장애를 저주받은 걸로 생각했다니까요.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무슨 얘기냐? 그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왼손잡이도 차별을 받았어요. 왼손잡이도. 예? 제가 6, 7살 때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수저로다가 그 쇠 수저로 그 어린 제 손등을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던지 먹다 말고 밥을 뜨다가 갑자기 수저로 손등을 얻어맞고 눈물을 쏙 뺐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그냥 눈물을 쏙 빼고 얼마나 아팠던지 제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수저로 제 손등을 때리시고 나서 두 마디를 하셨어요. 왼손으로 먹는 건 쌍놈이나 하는 짓이다. 첫 번째 말씀. 예. 왼손으로 먹는 건 쌍놈이나 하는 짓이다. 왜? 제가 왼손으로 떠먹었던 거예요. 왼손으로 밥을 뜨고 국을 떠먹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왼손으로 먹는 건 쌍놈이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복이 나간다.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뭐 쌍놈인지 뭔지 그런 걸 제가 뭐 알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눈물을 쏙 빼고 그때 제 마음에 딱 새긴 게 뭐였느냐. 아, 왼손을 쓰면 안 되는구나. 그다음부터 왼손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왼손잡이였던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왼손으로 먹었으니까. 저는 지금 왼손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예. 그 이후로 왼손을 안 썼거든요. 왼손은 공 던지는 것도 어려워요. 예.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오른손을 다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일부러 왼손으로도 밥을 떠먹어 보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설프고 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왼손잡이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12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에웃이라는 사사가 그 있을 때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웃을 부르셔가지고 사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에웃이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오른손이 바른 손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바른 손이니까 왼손은 뭐야? 틀린 손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 9절 자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차별하는 건 뭐다? 범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은 범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하는 건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죄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차별해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오늘 에웃이라는 사사를 한번 소개했는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거든요. 그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또 그를 쓰셔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서원을 해요. 서원을. 근데 서원을 하는데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해도 잘해야 돼요. 예?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암몬을 이기고 암몬을 저의 손에 붙이시면 제가 승전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를 쓰신 거니까 그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했죠. 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이제 승전하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 그것도 무남동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 무남동녀, 외동딸, 유일한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아빠를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입다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딸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그가 애통해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가 왜 그런 잘못된 소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받으시지? 아니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아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딸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말이 돼요? 아니 성경 읽기도 싫더라니까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혼자 이렇게 성경 읽다가 시험 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성경 읽는 걸 그렇게 썩 권면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 혼자 있다가 시험 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럼 왜 그는 그렇게 서운했을까? 오늘 주제가 뭐죠? 차별. 그러면 그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종, 노예. 그 당시에는 종은 말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돌아올 때 주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환영할 사람은 당연히 종들일 테니까 그 종들 가운데 제일 먼저 뛰어나온 놈 하나님 앞에 제가 바칠게요. 재산의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재산의 하나로. 응? 내가 그거 귀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종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무엇이에요?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말지니라. 종도 똑같은 생명이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적어도 우리 형통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야, 형통한 교회는 차별을 하지 않는데 차별이 없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